우리가 살다 보면 참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다 잘 풀리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됐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아마 안 계신 분들도 여러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내가 뭐 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아마도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돈 버는 맛에 아마 취해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막으시고 때로는 힘든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오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잘 깨닫지도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원했던 진로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뀌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자녀는 방황할 때가 있고요. 예상치 못했던 질병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민과 좌절의 끝은 도대체 언제나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 우리들의 인생에 떠오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아마 많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어렸고 또 신체적으로도 좀 연약했던 잔병치레가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것들이 좀 미숙하고 서툴고 또 마음도 소심해서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그래도 그가 그 자리를 지켜내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그가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린 디모데가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내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힘으로 이 교회, 이 많은 교인들을 목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였지만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여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권면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해라.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갑자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 말을 했을까? 사실 지금 디모데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이 문맥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 앞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볼 때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상태였느냐? 그 마음에 있던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디모데가 제일 처음 가졌던 사명자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처음 주신 그 사랑과 그 소명에서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7절을 통해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두려움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 낙심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고 전파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보면 우리 주를 증언하는 것, 즉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무력하게 보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예요. 수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1장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런 고백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토록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다 외면해버린 겁니다. 따라서 지금 디모데에게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회의가 드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눈물과 수고로 그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이렇게 버려진 자가 되었으니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디모데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확신에서 조금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확신이 없어지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까지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가지라는 그러한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기억하라. 십자가 그 부활의 예수를 기억해라. 너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네.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복음만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낙심 많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음 이외에 참 진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철학도 많고 다른 종교도 있고 많은 진리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세상에 어떤 많은 처세술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에 참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능력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사실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은 다 힘들어요. 네.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쉬운 것 같다, 참 평안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꺼풀 뒤집어보고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엔 다 안타까움이 있고 다 어려운 길이 있는 거예요. 쉬운 인생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시 굳건히 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비록 옥중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라는 이 힘찬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나는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의 간증대로 그는 그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복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는 감옥에서도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같이 있는 그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심지어 옥중 서신을 거기 감옥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 이 편지를 써서 자기는 비록 옥중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일을 계속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있는 어떤 책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40장 8절,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 풀은 마릅니다. 그토록 예뻤던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고 장차 영원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둘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이 종교의 핍박을 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중국에서 그토록 핍박을 하니까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통하여서도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북한 같은 데에서도 여전히 숨죽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읽는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외적으로는
자신의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들의 사역은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들 교회의 운명도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구나. 사람들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끝난 줄 알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전보다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없었던 지난 7개월 동안의 공석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 낙심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되나. 아마 많은 분들이 낙심하는 중에 계속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든 시간 동안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말씀이 없었지 않았어요.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지방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뭐 장로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해서 그 힘든 시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은 비록 힘들었지만 낙심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의 신학교 2년 그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으로 또 시인으로 또 작가로 아주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언젠가 한번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그 힘든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판자촌에서 본인이 태어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만 그냥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열심히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트럭이 못 본 거예요. 못 보고 치고 지나갔습니다. 쓰러져서 막 엄청 아파하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뒤로 후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팔 위로 그냥 바퀴가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고로 팔 한쪽을 잃었어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더 성격도 소심해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게 되고 열등감 속에서 자괴감 속에서 소망이 없이 그냥 방황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학교 때에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의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정말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정말 여러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전하며 간증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보니까 자신이 팔 한쪽이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특별히 청소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자신이 팔 한쪽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마저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죠. 2년 전에는 또 뇌종양도 막 큰 뇌종양도 있었다고 그래서 큰 수술도 받았는데 정말 그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고 참 감사가 넘친다라는 고백을 보았을 때에 제가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상황 사실은 누구나 만나는데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붙잡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어떤 일로 인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혹시 힘 빠져서 복음에 대한 능력도 회의가 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너희 속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확신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마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늘 바라보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낙심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환경만을 바라보던 너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의 시선을 전환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떠나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참 허무하고 더덥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인생과는 너무나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장례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이 차이를 너무나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에는 눈물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데 소망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눈으로는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은 슬퍼도 우리도 다시 믿음으로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의 유혹도 없고 그것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기쁨과 영광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속하고 있는데 이 다스림은 우리가 뭐 더 높은 위치에서 자기 중심으로 뭐 지배하는 어떤 세속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과 왕노릇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다스림, 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후사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의 왕노릇할 것이고 만물을 다스릴 거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또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로마 그 황제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콜로세움에 불러서 그들을 산채로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한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내서 그 죽어가는 장면을 이 콜로세움에 있는 그 로마 시민들이 다 구경하게 했잖아요. 너무나 잔인했던 그런 시대였죠. 한 어머니와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중앙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굶주린 사자들을 이제 풀고 이 크리스찬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은 너무나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엄마 무서워요 라고 하고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엄마가 비록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럽니다. 아들아,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눈앞이 금방 환해지게 된다. 그러면 눈앞이 금방 환해지게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자에게 물려주는 그 고통은 잠깐의 시간이지만 찬란한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나친 물질주의에 빠져서, 혹시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즐거워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열심히 지키시고 걸어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